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이 40년이 넘었습니다. 모태신앙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니까 어린 시절과 청소년, 청년 시절 지나서 결혼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담임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연령의 성장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맡은 직분의 상황에 따라, 부교육자일 때와 담임 목회자일 때에 따라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고백은 아직도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예배가 뭘까라는 생각을 이번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주일 예배 설교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에 대한 저의 생각과 마음이 남다르겠죠. 근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고 평신도 시절이 있었고 또 부교육자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이해가 다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과,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이해는 모두가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배우게 되고 우리 교우들도 다른 때 따로 세미나를 열거나 공부하려 하지 않고 이번에 우리 같이 예배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만 된다면 레위기 말씀 펼쳐놓고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세미나나 어떤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예배를 배우다 보니까 뭔가 예배가 너무 안 다가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게 되니까 남다른 마음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배가 지금 40년 넘게 제가 드렸잖아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식상해진다는 것이죠.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것이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예배 드려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러 다니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라는 것이 피할 수는 없는데 피상적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예배가 피상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얻는 은혜가, 사실 저도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레위기 잘 안 읽을 텐데, 또 제가 설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레위기를 크게 접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레위기를 볼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 좀 더 다른 마음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앞에 있는 9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앞에 레위기 9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 4명, 5명의 제사장을 세워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죠. 그래서 그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여 제사가 드려지면서 백성들이 그 즉시 모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눈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 엄청난 영광의 예배를,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으로 이들은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은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졌잖아요. 제사가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린 거니까 임직식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10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또다시
제사장 2명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우리 어린이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2명이 땅에 납작 엎드린 걸로 돼 있는데, 완전 전소시킨 건 아니고 불이 임해서 그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를 보면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체가.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만 읽지만 어린이 성경은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제단 앞에 2명의 제사장이 납작 엎드려 죽어있는 시체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여기 서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다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목사가 죽어버리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소문이 세상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불과 얼마 안 차이 났을 거 아니에요. 하루 차이겠죠. 하루 차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1명 죽은, 2명 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영광과 감동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그 감동의 순간이 채 가시기도 전에, 24시간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불이 또다시 제사장 2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과 2절에 그것이 나오죠. 여러분, 이 최고의 영광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최악의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해진 향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향로를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했다. 본래 번제단 곁에 있는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를 사용해서 분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을 담는 그릇입니다. 향로는. 그런데 자기의 향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기의 향로라는 표현은 민수기에도 나오는데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할 때 자기들의 향로를 가져와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너희들 통해서만 하나님 예배 받으시냐, 우리를 통해서도 예배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 향로 가져와서 제사드리다가 죽습니다.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금향로, 은향로, 보석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로를 사용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2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불, 하늘로부터 임했던 그 불, 제단을 태웠던 그 불이 임한 이후에 그 불씨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 제사장은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불이 사라진 게 아니고 제단에 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다른 향로에 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불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상한 불을 가져왔다, 낯선 불을 가져왔다, 생소한 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하늘로부터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불로 제단에 드림으로 해서 2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들이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사용하는 걸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아주 부주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벼이 들은 거죠. 분명히 말씀을 전했을 텐데 그 말씀을 헛되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헛되이 가벼이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만 잘 들으시면 되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들어야만 들리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알고도 다른 불을 갖고 왔다면 이게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잘못 들은 것도 문제고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자기 불을 사용하고 자기 향단을 사용했다면 이거는 불순종이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불이 심판의 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제사, 예배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이 말씀. 어릴 때부터는 예배 잘못 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예배 막 함부로 드렸다가는 하나님께 혼나는구나, 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혼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머리가 크고 성장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 제사도 다 끝났는데,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뭐 죽겠어? 예배 어떻게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하는 어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그래도 두려워하는데 우린 두렵지도 않아요. 무섭지도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는 이 시대에 없을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이 제사법이 사라지고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절차를 따지지 않으니까 레위기 10장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냐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과 그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나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는 동일한 것입니다. 절차가 생략되고 절차가 없어진 것은 그렇다 치고 원리는 같겠죠. 여러분, 어떻게 9장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을 태우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것이 드러나고, 또 10장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들이 죽어버리는 이 상황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두 제사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직 차이는 결정적으로 딱 하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는 순종과 불순종, 그 하나의 차이가, 이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절차가 없어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때 당시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오늘날에 가져와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잘 갖춰진 예배, 열광적인 예배, 열성을 다한 예배,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더 많은 재물, 더 정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을 놓쳤습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고 제사 엄청나게 드리다가 사무엘한테 와서 한마디 들은 거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제목을, 이 피상적인 제목을 다시 적으면서 왜 이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왜 그동안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예배가 순종보다 낫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순종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아니라 주일 예배, 집회, 프로그램, 훈련, 섬김, 사역, 그러니까 순종이 예배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귀가 따갑게 들었으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했거든요. 순종이 예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예배로 퉁치는 거죠.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싶으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뭔가 퉁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요.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6절에서 죽은 두 아들들을 위해 살아남아 있는 나머지 두 아들들에게,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애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애도만 하지 마는 게 아니라 장사도 지내지 마라, 손대지 마라. 다른 사람이 장례하라고 했습니다. 너무하시죠? 그냥 일단 우리나라 생각으로 보면 너무한 명령을 주셨죠. 왜 애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내린 이 형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벌 받는 거죠. 지금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법이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장례 못 치르게 하고, 애도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울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사명감과 막중함에 비한, 그렇죠? 엄격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목사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다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기가 듣는 만큼 들리실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 걸 인정하는 만큼,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고 제사장인지 인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거북하다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직을 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기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막중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상식적입니다. 지도자의 허물과 타락이 백성에게 미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세상을 망치는 이유인 것은 종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본주의에 물든 우리 기독교 교회가 돈신을 섬기면서 정치 세력화되어서 제사장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물욕에, 권력욕에, 자리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어느 정치 세력화된 다른 교회의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를 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고 우리도 기독교니까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징계를 받은 죽은 사람들은 그렇고 남아 살아있는 그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받았을 충격과 그들이 받은 징계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그런 징계를 받은 입장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빠진 예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물을 켜는 예배인지,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만 남아있어요? 사람들의 열광만 남은 거예요. 집회 현장을 가보면 사람들 열광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긴 한데 그 집회 자체에서 그렇게 뜨거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의 가치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 종교 열성분자들의 난장판 집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뜨거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 절제돼야 되는 거예요. 차분할 수밖에 없어요. 방방 뛰고 소리 지르는 마구 울어제끼는 그런 집회 현장을 생각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돌아가서 제멋대로 사는 마약 취하러 온 사람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중독이란 말도 있습니다. 예배 중독도 있습니다. 집회 중독도 있고 성경 중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어리석었는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예배는 형식이나 절차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여기 와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이 예배죠.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에서 예배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로 왜 애도하지 말라고 했는가? 제사장직이 중단되면 백성들마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애도를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이렇게 되면 제사장직의 중단을 의미한 건데요. 여기서도 순종이 중요해졌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여기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난 제사장. 지금 내 형이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게 하냐? 하나님이 하나님 맞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했어 제사장. 그렇죠? 괜히 했어.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순종을 던져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롭게 감정에 치우쳐서 제사장직을 던져버리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나가요? 우리가 제멋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 제대로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쟤는 목사가 왜 저렇게 살아? 쟤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크리스찬이라면서 지 멋대로 사네? 자기 마음대로 사네? 이기적이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순종이 없는 사람을 곁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들은 다 죽습니다. 화를 낼 상황에서, 분노할 상황에서, 짜증날 상황에서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절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된다. 제사장직 내려놓으면 안 된다.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도록,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제사장직 역할을 제대로 다시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들,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있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순종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비단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권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나 또 필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글자만 얘기할 게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럴 때 보면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내가 뭐 순종해야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순종하고 살아야 돼?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합리적인 핑계는 뭐가 생기냐면, 어떻게 모든 걸 다 순종하냐? 그건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 싶었던 참된 자유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구약의 제사 절차 필요 없잖아요.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목사님 정죄하지 마세요. 전 정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복음이 나를 바리케이트 치는 보호하는 울타리로 사용되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참 자유함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샬롬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내 스스로 막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봅시다.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나를 위로하기 위한 시간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구약의 제사장, 이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지금 슬프고 장례 치러야 되고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사장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그 제사장으로서 절제하고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직무를 다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또 다시 예배자로 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를 너무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이유는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까 해봤는데, 제사장의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나는 평신도고, 목사님은 당연히 막중한 임무가 있으시지, 상중에도 예배 집례하셔야지.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이 나도 제사장임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거기서
유난 떤다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넌 목사도 아닌데 이 상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유난 떠는 거죠. 상중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주일이 꼭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곳에서 절제하면서 장례를 치른다면, 그러니까 한없이 가벼워졌다가 한없이 무거워졌다가, 그러서는 안 되죠.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제사장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바꾸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순종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자 한다. 나의 남은 생애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예배로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명령하고 이야기해서 억지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순종을 예배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단순히 말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직장 상사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어떤 것에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예배로 드리고 싶은 그 자세가 우리를 참 자유로 만들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대가가 없으면 안 했던 모든 것도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을 예배로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을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3절을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대한 오해가 컸던 이유를 써놨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든 예배에 대한 질문의 주어가 나였어요. 나의 예배가 드려졌는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나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지? 나. 이 나의 주어를 두 번째로 미루고 첫 번째 주어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은 내가 제사장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에게 나를 보이고 싶다. 그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거든요. 이어서 내가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고 싶다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냥 쑥 지나가서 읽어보면 위엄이라는 말, 거룩함이라는 말이 무섭게 들리지만 잘 보면 무슨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려 하시고 보여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엄청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 고민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부정함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 그 자체가 생명의 위기가 오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7일 동안 제사를 드려서 거룩함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서 나를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로부터 용서받고 나의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여러분,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규정된 말씀들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됐습니다. 묵상을 거꾸로 하시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은 도대체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처음 에덴에서 아담과 친밀했잖아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빠! 하고 달려갔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악으로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옷 입고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제도고 이게 제사장 제도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함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배의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순종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제사장으로서 순종은 내가 살기 위한 것이고 내가 살아야만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 같으면 이런 순종 설교 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억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거나 강권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 레위기 10장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신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가져왔냐고요. 불이 다 똑같은 불인데 왜 하나님 불만이냐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절차 어겨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절차를 어겼다고 죽여버린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제사장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겼는데 자격을 상실했죠. 존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아세요? 우리 존재의 의미가 없을 때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자살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근원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자인데 제사장 직분까지 맡은 자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대충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뒤에 나오죠. 술 먹어서 그랬습니다. 술 먹어서. 그래서 제사장이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뒤에 바로 나온 거죠. 여러분 8절과 11절 볼까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다.
이들이 술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술은 무절제와 부주의를 부추기죠. 분별력과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1차적인 선을 긋은 거죠. 술 먹지 마, 이거죠. 근데 단순히 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술 먹지 말란 말은 아닐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이들이 술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모든 순간에 이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무분별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무분별함이 백성 전체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의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의 최후의 보루,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사장들이 분별력을 잃게 되면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준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준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나로 나눠지는 거죠. 이 사람과 저 사람으로. 왜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달라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므로 거룩과 속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무너져서 거룩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세속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난화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속도로 가난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가나안 나라를 또다시 만드는 거죠. 그럼 그 땅에 왜 들어가요? 이미 가나안 나라 거기 있는데. 우리가 취직을 왜 하며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하는 것인데 자꾸 세상 나라에 보탬이 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거룩함이 유지돼요? 예배 때부터, 또 일상의 순종의 자세부터 연결돼 있죠. 여러분,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순히 술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간단한 주제이지만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그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와 순종을 좀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제사장 된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아론의 두 아들이 드렸던 자신들만의 제사, 그렇죠? 자신들만의 제사,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는 자신들만의 제사. 내가 뭔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쓰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자유함을 좀 얻으셔야 돼요. 저도 20살 초반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성경 말씀의 가치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뭘 이루려고 할 필요 없고 뭘 발버둥 치려고 뭘 많이 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오늘 이 여인처럼, 노래 가사 여인처럼 그 주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돼 있거든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걸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합당히 반응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에 반하면 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사용되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서로 기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기쁘고 내 자녀인 우리 수아수빈이가 그런 마음으로 아빠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돈 줘. 이게 아니라 아빠 돈 안 줘도 돼요. 그냥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 주죠, 더 줘.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 축복 누리려고 준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 큐티 모임, 영적인 훈련 프로그램들, 선교 사역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위선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가 맡은 사역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살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돌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이 위기를, 이 위험을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모두 방향을 좀 바꿔서 억지 순종을 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순종을 예배로 드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슴이 새기고 하나님의 그 에덴에서의 그 친밀함과 또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고 제사 제도를 마련하시고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